찬송가를 부르고 싶었대요. 그래갖고 시작한 게 트럼펫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좀 하시는데 할 때마다 틀려져요. 오늘 또 몇 군데 좀 이렇게 좀 잘 안 나오는 데가 있었지만은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잘 하시잖아요. 앞으로 이제는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하려면은 너무나도 금시초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옛날 것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세상에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를 찾는 치유,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몸이 치유되어야만이 여러분의 경제활동도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서도 제대로 활동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찾아야만이 내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데 내가 찾아지지 않으면은요 치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저께도 그제 토요일이죠. 어제 놀이터에서 말이죠. 아기를 데리고 갔다가 가보니까는 야 거기가 나 놀이터 항상 전도했던 데인데 말이죠. 무조건 전도하러 가니까 볼 수가 없었는데 아기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대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거기서 대학생을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도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그 대학생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질문 딱 이렇게 뻔히 우리가 이제 몇 번 해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을 서뜻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앞에 좀 창피스러운가 봐요. 예수님 누구냐 물으니까 그걸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의 몸이 아프면은 나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파 있으면은 친구고 뭐고 또 교회도 말이죠. 뒷전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자꾸 나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를 찾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항상 찾으면서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 3가지를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무한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라 그럽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잖아요. 다스리는 존재다. 영자가 다스릴 영자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줘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 몸 안에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몸속에는 그게 들어있다.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자생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몸을 말이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요, 아프다 몸이 손이 가갖고 막 그걸 만지게 되잖아요. 자꾸 만지기도 하고 또 어디면 쓰다듬기도 하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아이들이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배야 하면서 배를 쓰다듬으면 엄마 손이 약손이 다리 갖고 낫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의미하느냐? 그게 그냥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속에는 자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꾸 자기 몸을 만들어 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운동을 해라 아니면 막 용기를 내라 할 때 말이에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생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부상을 당해서 막 살이 찢어지면 어떻습니까? 붕대가 안고 또 약을 딱 해놓으면요, 약 때문에도 그런 거 있지만은요, 그 살이 찢은 살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딱 갖다가 붙이게 되잖아요. 이게 자생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정도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도 굉장한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3 내지 5% 정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뇌 있잖아요. 두뇌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두뇌를 3%에서 5% 정도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천재 과학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10%에서 15% 정도를 개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뭐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어떤 의사가 말이죠, 아인슈타인 뇌를 훔쳤다 그래요.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갖고 뇌를 어떻게 하냐 보관을 해주면서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게 이제 여러 의사들을 통해서 공개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 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확실히 틀리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이 낭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두뇌를 말이죠, 마음껏 개발하지도 못하고 한 3%, 2% 이 정도 쓰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개발을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두뇌는 2%, 3%밖에 개발 못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그러니까는 태어나는 아이들도 부모의 역할도 크잖아요. 아이들의 두뇌 활동을 개발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3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죠.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한다는 것으로 자꾸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육신도 반드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경제 문제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해결되고 또 모든 부분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뭡니까? 저 순복음에서만 부르짖는 삼박자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육신도 아무리 말이죠, 두 쪽이 나고 피가 나고 갈라져도 영혼이 잘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박상희 권사님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꼭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권사님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 할 때는 이유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는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뭘 줬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이거 뱀에게 주는 말이에요. 사단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찾아왔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뭐냐?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은 뭡니까? 사단의 원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이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큰일 나니까 복음을 들어도 건성건성 듣게 만드는 거예요. 못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복음을 깨달은 말이죠, 행동으로 못 움직이도록, 여러분들 못 옮기도록 이리저리 자꾸 방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스스로 다른 길로 가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는 건데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안 된다고 막 다른 신을 찾아가고 그래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다가 우상 숭배하는 찾아서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국 뭡니까? 흑암이 역사에서 결국은 안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만 받았으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았으면은 여러분 끝까지 속이는 존재가 있잖아요. 마귀가 어쩐 존재입니까? 마귀는 말이죠, 끝까지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복음을 못 믿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은 축복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지금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사단의 존재 많이 들었잖아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과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왜 우상 숭배하니까 흑암이 덮치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근데 우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욕심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불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개인적인 장벽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확실하게 붙잡으면은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예수 생명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을 붙잡는 거잖아요. 아니,
물고기가 막 물에서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튀어나가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어야만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숨음 없이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생명 얻은 주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장벽을 무너뜨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오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나를 어둡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무조건 참는 거예요. 그냥 그래 참으면 되지 하고 참는 거예요. 참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요. 다른 방향으로 한다니까요. 잊어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걸 놔두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나를 또 내 속에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 길로 이쪽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 모르겠다 생각하고 내가 그냥 다른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이상하고 복잡하게 돼갖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다른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정신도 못 차리고 왜 저러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가 올 때 병이 드는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마음의 병이 생기잖아요. 정신의 병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육신의 병까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 마음의 병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자꾸 눌리고 쌓이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찾아드는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요즘 최고의 현대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암이잖아요. 저희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제일로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뭐냐? 암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암 때문에 세상을 제일 많이 떠났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서도 암 때문에 세상 뭡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암이에요, 암. 근데 암의 주된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라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겠는데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받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른 내가 돼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 몰래 게임에 빠져들기도 해요. 또 음악을 듣는데 정서적으로 음악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에 빠져가지고 막 그 속에 미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서 병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몸을 살짝만 건드려 어떻습니까? 막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달려들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폭발하기 직전인 것처럼 폭발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부분은 이런 상처, 이런 마음의 병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혼까지도 하고 그런 분들이 허다해요. 여러분들 지금 말이죠. 부부들 서로가 붙어 있으면은요. 마주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마주보는 게 부부생활이 아니에요. 마주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50%가 이혼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된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들게 돼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도 안 찾아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찾아옵니까? 안 찾아오는 게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렘넌트 7명,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한번 믿음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 다윗,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다윗, 또 모세, 이런 사람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감사했어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고통이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한번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로 감사하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기까지 가면은요, 여러분들입니다. 치유 다 됐다고 보셔야 돼요. 내 감사가 안 찾아졌다. 그러면은요, 그 문제 속에 계속 허덕여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의 답을 찾아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걸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좀 잘 좀 들으셔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갈등이 찾아들고 어려움이 찾아들고 질병이 찾아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저는 요셉을 한번 꼽고 싶어요. 아니, 형제들이 자꾸 자기를 귀찮게 하잖아요. 뭐라고 말 한마디에다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움 중에서 가장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가정이 주는 스트레스란 것 같아요. 가정이 주는 어려움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이 어려우면 다른 데 가서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부모가 이상하면은 자식은 말을 제대로 못해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정 속에서 말이죠, 답을 찾아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될 비전을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게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 이 답을 찾아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셉은요, 그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있는 이 답을 찾고 난 뒤서부터는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니, 노예된 사람이 무슨 형통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그것도 말이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형통한 말이 왜 나오냐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좀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제자 디모데에게 전해준 게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눈만 뜨면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옵니다. 특히나 사람이 사니까 갈등 문제가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갈등만 생각하면 거기서 갱신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위기가 찾아와요. 기회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또 문제가 찾아오냐?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문제 답이 있어요. 갈등 갱신하면 돼요. 위기가 찾아왔다, 기회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참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병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요. 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면 될 거냐? 도망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만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큰 응답의 문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낼 것인가? 첫째로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이 메시지에는 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란 말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를 찾으려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부자 아버지는 큰 아들 있고 작은 아들 있고 두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말이죠, 건방지게 아직 아버지는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재산을 좀, 유산을 달라고 해가 자기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때를 썼겠죠, 물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하느냐,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그랬어요. 가서 말이죠, 나름대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갖고 있느냐, 이 아들이 탕진을 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탕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없애려고 이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는 부자 아들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난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때 말이지, 때마침 무슨 일이 생겨,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이제 여기저기 찾아봐도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 집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죠. 창피스러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배는 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돼지가 먹는 음식을 자기가 입을 대기 시작해요.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지라고 해도 돼지가 먹는 걸 어떻게 먹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 신세를 딱 쳐다보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널려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이냐,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 안 되겠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아들이라 안 할 테니까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그래 입에 풀칠이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떠났던 겁니다. 근데 성경 오니까 뭐라 되느냐, 상거가 뭔데라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 사이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어제나 오늘이나 돌아올까 봐 자식 돌아올만 기다리고 이렇게 멀리서 아들 돌아오는 걸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막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끌안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이 아들을 딱 보고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 써달라고. 근데 야, 너가 왜 종이냐, 내 아들인데 사랑으로 껴안고 말이죠.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 얘기할 때는요, 창세기 3장 16절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멀리 멀리 떠났던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아들은 욕을 먹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미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을 해주고 뭐 하느냐? 여러분들, 빨리 내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이 반지를 끼우라. 아들 된 그 자격이 있으니까 반지를 끼우라고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들 된 자격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무리 죄를 져서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어떻게 종이 됩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면 다 아들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응답도 많이 받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에요. 근데 혈루암인지 아직까지 내가 좀 여러 개 찾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암의 종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혈액에 관계된 낫지 않는 그런 병이 혈류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12년 동안을 앓았다 그랬어요. 10년 동안 태어나면서 앓은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처녀 때였다면 30살 때 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2살 때까지 이 병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은 아마 처녀 때 그 고통 속에 있었던 병이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는 시집은커녕 이 병 때문에 젊은 시절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 돼 갖고 있느냐? 이 여인이 여러 의사를 찾아갔지만 고통만 당했다. 시달리기만 하고 돈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완전 절망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여인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겠어요? 이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가 다른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제한된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 그냥 받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이 혈루병 환자처럼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받아들인 복음 100%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거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뼛속까지, 여러분의 중심에까지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언제 자기를 찾았는 줄 아십니까?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자기를 찾았죠? 3번씩이나 배신하고 가장 위기 속에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먼저 기적을 보여주셔서 153마리가 되는 고기를 먼저 낫게 해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그 말 믿고 갔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인 걸 알고 말이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뛰어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것도 3번씩이나 질문을 해요. 요한을 시몬아,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3번씩이나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가 양을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는구나.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 줄 아는데 내 약함 때문에 넘어졌지만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자기를 발견하고 사명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너가 다시 띠를 띠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요.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요. 베드로는 그때 사명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발견하는 날, 내 자신을 발견하는 날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갖다가 뭐라 하느냐, 사명자로서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뭔만 생각하면 됩니까?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결국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는 음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다 뭐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일어났던 것에 묶여 있는데 그것이 풀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뭔가 모르게 나를 묶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 같지만은 처음부터 뭔가에 잡혀 있었던 게 분명히 있어요. 자살한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잡혀 있는 게 문제예요. 그 고리를 풀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것이 풀려져야만이 분명히 치료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옛날부터 내가 뭔가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찾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돈도 중요해요. 어떤 인터넷 보니까 말이죠, 돈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역설하더라고요. 돈도 중요해요. 또 건강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찾아내야 돼요. 사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종신형을 받고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 죄수가 이제는 평생 교도소에서 썩어야 되니까 우울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시달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방에다가 뭘 갖다 준 성경 찬송가를 갖다 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또 찬송 성경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을 다 젖혀놓고 찬송가를 하는데 말이죠. 어느 날 찬송가를 딱 펴는데 이런 가사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왔느냐?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십자가를 붙든다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뭔가 마음에 부딪혀 왔다고 합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494장 만세반성 열리니 그 찬송이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하나의 가사가 새록새록 머릿속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 그래, 나는 지금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 내 문제를 절대 우리 부모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판사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빈손 들고 나가 십자가를 붙드네. 근데 여기서 말이죠. 뭔가 모르게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그래요. 아,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대요. 하나하나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니까 어떻습니까? 행동이 나오잖아요.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 뭐 하느냐? 모범수가 돼가지고 결국 감옥에도 나오게 됐다. 종신형을 받았던 사람이 모범수가 돼서 나오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빈손 들고 나가서 십자가를 붙든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더해 주셔요.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은혜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난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니 자기는 말이죠. 예수님 잡아 죽이고 말이죠. 감옥에 가도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강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잖아요. 강하셔야 돼요. 강한다는 뭡니까? 약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한 사람 돼서는 안 되고 강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때 성령의 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좀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박상희 원사님 마음 강하게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의 능력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강해야 될 이유는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발견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느 날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게 된 게 처음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율법적이잖아요. 안 나가면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나가자니 말이죠 힘들고 또 우리 부모님은 예수도 믿지 않기 때문에 헌금도 안 주셔가지고 헌금 없어가지고 교회도 쉽게 못 나갔고 막 그러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딱 알고 나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은혜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무조건 내가 하나님만 믿기만 된다.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무능력도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경제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을 것, 하나님 주실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흑암, 어둠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깨트려 달라고. 질병이 됐던, 경제 문제가 됐던, 어려움이 됐던, 문제가 됐던 상관없이 내 주변에 흑암을 좀 깨트려 달라고. 십자가 주님을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대속물로 주기 왔다 그랬죠.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앙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징벌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신자들이 말이죠,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가까이 나갑니다. 기도 많이 하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죠? 눈에 안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게 뭐냐?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주의라 그래요.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말씀의 신비 속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크게 한번 따라서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신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셨는데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라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찾아와서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을 영적 군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새로운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이잖아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은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사군사가 뭐죠? 군인은 사설에 영매는 게 군인이 아닙니다. 뭔가 대의를 위해서 분명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나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왕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아멘 해보세요.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아니, 왕 중에 왕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군사는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군사 아닌가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계하는 사람은요, 그냥 경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하기 위해서 훈련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훈련할 때는 고통이 따라요.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힘들어요. 그 과정을 딱 거치게끔 만드는 게 경기하는 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기하는 자는 사설에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최고가 될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경계한 자의 모습이에요. 최고 최선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게으르서는 안 되잖아요. 경계하는 자는 게으르면 이미 진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부라고 했어요. 농부, 열매만 바라보고 일도 안 하는 농부가 어떻게 열매를 바라보겠어요? 열매 없는 농부는 없잖아요. 열매는 수고를 해야 돼요. 농부는 수고를 해야 돼요. 때로는 밭도 갈아야 되고 물도 대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그게 농부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떼약볕에서 일을 합니까? 작년에 보니까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떼약볕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떼약볕에서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다잖아요. 그 정도로 수고를 하는 게 농부예요. 근데 농부는 수고하는 그 가운데서 뭐가 있습니까?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먼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면은 여러분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주의 핵심은 누군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고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근본적인 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범사에 내가 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야만이 흑암이 도망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 한계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 하나님의 능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파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믿음의 주파수,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파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다. 또 기도하고 있으면은 응답받는 줄 알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치유함을 얻어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타락을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말이죠, 어린 어거스틴이 그 아줌마를 통해서 사생아까지 낳았던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까지 믿어가지고 있다가 참으로 말이죠, 더 이상 재생 불가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 영적인 축복이 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아마 모니카에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혹시 낙심하는 분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승리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은 결국 그 흑암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만 체험을 하면은 자기 속에 믿음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맞구나.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고 끝까지 경기자가 되시고요. 군사가 되시고 영적 군사가 되시고요.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경기하는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이기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